지나가실 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네. 지난 우리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빨리 달리게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예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빨리 나를 십자가 달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이 이 대제사장적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향한 영광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되려면 기도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울산 땅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지는 진짜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뺏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근데 가장 심각하게 뺏긴 게 뭐냐면 기독교의 신학이 영광의 신학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기독교를 번영케 하시고 거대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영광의 신학이거든요. 이게 중세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한국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신학적인 고백들이 너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지향하는 것이 큰 교회, 많은 교인들, 뭐 돈 많은 교회, 땅 많이 사는 교회, 높은 건물의 교회, 막 이것만 지향하지, 정말 당신의 교회는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답되어져야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야 그게 십자가 신학을 고백하는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그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치료와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십자가가 뭐냐, 이걸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가정에 주님은 왜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이 가정에 무엇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 울산의 삼산동에 지어졌고 이 울산 삼산동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로 중직자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교회 중직자로서 무엇을 하라고 중직을 붙잡아 주신 건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지켜주시기만 바라고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만 바라고 그래서 이 삶을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기만 바라는 기도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이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건 무엇인지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를 봐서 십자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이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씨를 말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달려나갔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싹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말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싹 바꾸어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에게 없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왜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싸하죠?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이 사도 바울 보실 때 진짜 기뻤던 게 뭐냐면 나를 공격을 하는데 그 열정이 막 대단한 거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 씨가 마를 때까지 달려가서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저를 내가 고쳐 쓴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성품은 열정입니다. 열정. 오늘날 교인들이 이 열정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 여러 목사님들이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 열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꾼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야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온실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만 있지, 문제와 아픔 앞에서 믿음으로 돌려내는 믿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야성이 다 없어요. 이게 조금만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얼굴이 죽상이 되고 죽으려고 드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데 이 예수와 함께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갈 때 주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믿음의 자녀에게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저 주님이 주셔서 아름답게 보호해 주시면 감사 이러고 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미덕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열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서 30년 넉넉 잡아 50년 뒤에는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8개나 9개는 50년 안에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일도 아니고 뭐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통탄히 여겨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우리는 온실의 화초처럼 어머머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믿음으로 다퉈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주님께 나옵니다 이러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이 없으면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야성 주십시오. 환난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피할 수 없다면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오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야성이 너무 사라져서 이 믿음이 너무 온실의 화초 같아서 햇빛만 조금만 쬐도 시들고 비 조금만 많이 와도 뿌리가 썩어버리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행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것만은 완성해야겠다는 고백으로 지난 한 달 동안 7월에를 기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1시간 기도 운동, 홀리원 운동을 하자. 그래서 교회가 몰라도 개인의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설명드릴 텐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루에 24시간이나 쓰고 있는데 1시간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1시간 동안 말씀 읽어도 됩니다. 찬양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1시간 동안 찬양해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1시간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우스운 듯이 이겨내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웃으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기도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망을 몇 번 하셨는데 3가지 아주 중요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 책망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책망하신 책망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거였어요. 매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마무리 지으실 분, 초림하신 분이고 재림하실 분이거든요.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 앞에 자유롭습니까? 나는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죠. 교회를 오랜 시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요.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책망,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인데 특별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상 가운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목사로서 속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무는 계속 행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헌신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이게 다 오롯이 짐이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막 가슴이 미어 터지고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제목을 허락하신 건데, 그걸 느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믿음이 온전히 채워져 있어서 요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만.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책망을 하셨어요. 이 책망이 뭐냐면, 예수께서 겟셋마네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를 하실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같이 가셨어요. 이런 게 처음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셨어요. 참 뭐냐면, 나랑 1시간만 깨어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라 하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코 고는 소리가 뭐 엄청 들리는 겁니다. 가보니 얘네들이 막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자고 있어요. 깨워서 이 얘기 하셨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갔다가 오셨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1시간을 동행하고 나를 위해 1시간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이걸 다 쓰고 있으면서도 요 24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시간 운동 앞으로 정말 생명 걸고 저도 지키려고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진짜 멋있는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한,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보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와 함께 매일 1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자동 1시간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여러분이 개인의 자리에서 1시간을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운동, 이 얘기 왜 했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그 믿음의 야성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만드셨고, 이 바울이 복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드리는 2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사건,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광야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저 1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2번째 뭘까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진짜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바나바라는 진짜 훌륭한 안내자가 있었거든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당시에서 제일 큰 교회, 요즘으로 치면 대형 교회 목사였어요.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바울을 바라보니 나보다 더 뛰어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가지고 자기가 뻔히 목회하고 있는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세우고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온전히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진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광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는 당신의 바나바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람의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바나바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고 있고 내 믿음을 아직까지 인도해 가고 있고 내가 믿음의 야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가? 내 바나바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없으니 여러분 믿음이 향방 없는 사람처럼 다니는 겁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막 쭉 갔다가 내 기분 안 좋으면 저기로 처지고 내 삶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것처럼 하다가 내 삶이 어려우면 저기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건 뭐냐면 바나바의 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황하는 자들의 바나바가 좀 되어 주십시오. 또 여러분도 누군가 나를 이끌어갈 바나바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삼겹줄이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자들과 내가 붙잡는 사람, 이게 영적 삼겹줄이 있을 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저의 손을 잡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멋있는 사역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일을 해내거든요. 우리로 따진다면 진짜 잘 나가는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요,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진짜 소아시아에서 막 모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시고 너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사역할 게 아니다. 넌 어디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야 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당장 마게도니아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모른 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이고 유대인들도 없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오히려 여호와의 여자도 모르는 사람들로 꽉 찬 곳이에요. 그래도 소아시아는 다 그래도 구약을 알고 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게 쉬웠어요. 물론 뭐 지금처럼 그렇게 쉽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은 다 깔려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딱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마게도니아 가면 유럽인들 자기는 키도 조그만데 저기 아시안이고 근데 저 키 큰 유럽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니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모른 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여 건너오라고 하셔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큰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누가 그를 제일 먼저 알아보냐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막 믿음의 야성이 막 철철 막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 어떤 귀신이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한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주인들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 여인을 함께 소유하면서 이 여인이 점쳐서 거둬들인 수익을 나누어 가졌던 그런 돈벌이가 아주 짭짤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이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여인 안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그 귀신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구원입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예수 아는 게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요. 오늘 이 귀신은 예수를 너무나, 이보다 더 예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있지만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아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아는 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 라는 자기 고백과 선언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기준점에 분명히 서 있으면 구별이 됩니다. 예수를 아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거든요. 우리도 예수 진짜 잘 압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분인데 사도 바울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알고 있겠는가? 제가 질문했어요. 누가 더 잘 알까요? 사도 바울이 잘 알까요? 여러분이 잘 알까요? 단연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요 설교의 홍수 속에 있어요. 유튜브 틀면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성경에 깊숙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 다 알게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믿는 걸. 내가 믿노라.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쫓고 쫓지 않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쫓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만 있으면 그냥 아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천국 입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여인이 너무나 예수를 잘 알고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선포하고 따로 다니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소리를 악악을 쓰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기도원에 가보면 방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방언과 악령의 방언이 섞여 있거든요. 그걸 구별하는 법 쉬워요. 성령의 방언은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근데 악한 영의 방언은 마음이 막 흥분되어지고 막 기가 찢어지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쳤던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되게 방해되잖아요. 소리를 악악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멋있는 믿음의 야성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선포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선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 앞에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 때문에 여러 명이 밥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귀신 떠나가 보니까 아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을 이 사람들이 고발해 버렸어요. 뭘로 고발했냐면 소란죄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이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군인들이 세운 도시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말씀드렸죠. 군인들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란죄 이래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데려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집정관들에겐 12명의 락토르가 붙어 다녔거든요. 이 락토르가 뭐하냐면 이 집정관의 이 직속 부하이고 호위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정관이 때려 이러면 이 락토르 12명이 달려들어서 때리거든요. 근데 락토르들이 당신에 뭘 차고 다냐면 우리 예수님 때릴 때의 채찍 있잖아요. 채찍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는 채찍, 몽둥이 끝에는 다 뾰족뾰족한 못이 박혀있는 몽둥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려 이러니까 이 12명의 락토르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휘둘고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가죽이 다 벗겨지고 피범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락토르들이 12명이 붙어가지고 막 그 채찍, 쇠붙이가 붙인 채찍과 몽둥이를 휘둘렀으니 얼마나 이들이 정말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그런데 깊은 옥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감옥은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 그러니까 평지에서 있는 감옥들은 코무리오라고 해가지고 잡범들, 뭐 도둑질, 폭행범 이런 잡범들을 1층에 가둬요. 코무리오. 근데 지하에는 뭐냐면 진짜 악질 범죄자들을 가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테리오라고 지하 1층에 보면 악질 범죄자들 가두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 2층도 있었는데 오늘 깊은 곳에 가두라는 건 지하 2층 말하거든요. 여기는 사형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툴리아눔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여 가지고 이 툴리아눔에 갇힌 거예요. 쟤들은 우리 이 빌립보의 이 안녕을 무너뜨리 있으니까 곧 재판에서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그게 가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좀 이상 안 하십니까?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뭐가 이상하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 몸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고 가죽이란 가죽은 다 찢어진 상태에서 내가 주의 복음 내가 이래서 마케도니아 안 온다고 안 했습니까? 그냥 소아시아에서 복음 아름답게 전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불러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도한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물론 슬플 때도 찬양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내 안에 믿음의 감정이 벅차오를 때 찬양하잖아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후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뭐 과연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또 성격상 그렇게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이게 왜 기도는 이해돼. 근데 왜 찬양했지? 뭐 지금 진짜 이 툴리아눔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착고에 매여 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뭔 찬양이 나올까?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 나오겠냐고요. 근데 그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 시편 40편 1절 3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나왔습니다. 시편 40편 1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자녀들의 입술에 두시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이들에게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의 입술에 찬송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 이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이 툴리아눔이라는 지하 2층 감옥에 내일 이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서 착고에 딱 몇 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리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 툴리아눔에 오게 된 이유를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툴리아눔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여기 와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찬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예요? 새 노래가 딱 임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우리는 그저 매맞고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걸로 알았는데 주님의 계획이 그거였군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40편 1절 3절이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 때문에 내 입에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있지만 찬양팀이 노래할 때도 있어요. 보면 노래는 내가 부르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기 싫으면 어째요? 노래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입에 노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 갔노 찬양팀 리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길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꿨는가? 그거가 이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2절에 보니 이걸 알려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바뀐 겁니다. 16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으로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가 지하 2층 감옥 콜리아눔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간수가 너의 첫 열매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그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았어요. 이걸 주님이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찬송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져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기초돌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지하 2층에 그 간수들과 그 간수들의 가족들이 복음화되어지면서 그들을 기초로 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눈물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쁨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유를 아셨죠? 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찬송했는지.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에 새 노래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우리 은혜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놓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